닫힌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101주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자유와 평화와 주권 회복을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비무장으로 독립하였던 모든 순국 열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여로람 왕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사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왕가의 피를 이어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시리아 나라는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었고, 주변 나라인 아람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후가 멀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운이 기울어 가던 그 시대에 그 나라가 안과 밖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람 나라 베나닷 2세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면 번번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8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베나닷은 자기 신하들과 상의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칠 장소를 결정하고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곳에, 다시 말하자면 매복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니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왕은 그 화를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계획과 또 계획을 다 알려서 대비하고 방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은 끝내 의심합니다. 야,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복 중에 신복인 그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침실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도 이것이 다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나닷은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잡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공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알아보니 그가 도단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베나닷은 자신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들을 밤에 도단성으로 보내요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베나닷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엘리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 그 청년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모든 그 산에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장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되는 일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탄식의 소리만 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병이 창궐하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전파 속도는 너무 빠르고 잠복기를 거쳐서 나아도 항체가 생겨도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돼서 돌아다니고 나은 사람도 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불안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엘리사의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난관에 봉착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한 일은 16절에 우선 한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소리, 혀로 느끼는 맛, 코로 느껴지는 냄새,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 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되는 모든 상태를 우리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각적으로 인식된 그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각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거나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냐? 내가 느꼈느냐? 맡았느냐? 이 말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알고 나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 음역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돌고래가 내는 소리라든지 박쥐가 내는 소리라든지 이 초음파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소리가 전자기기로 인해서 그것이 감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보는 것, 이거 가시관성밖에 보이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가청 음역을 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린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저주파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기린이 소리를 못 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렇듯 분명히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전혀 지각하지 못하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 듣고 접촉되는 세계만이 전부라는 것으로 믿는 것은 정말 제한된 현상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 즉 겉으로 보이는 이 허상과 반대되는 참 모습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실상은 무엇인가?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이며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참 모습입니다. 현상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난관에 부딪혀서 더 깊은 좌절과 나락으로 빠지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난관에 봉착됐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현상만을 보고 살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바이러스 문제에서도 저도 마스크를 사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쓴 마스크 또 쓰고 또 쓰고 지금까지 그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생각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 인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 병든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으로 믿고 살아오지 않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는 자에게 현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볼 줄 아는 눈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장차올 세상,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유업,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꿈의 땅이요 소망의 땅으로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실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비전이나 자신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현상으로만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군사들을 보고서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젊은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을 현상으로 보지 말고 실상을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때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약속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실상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믿고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조선이 병합한 일제 침략이 있기 전에 일본은 끊임없이 이 아랍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부랴부랴 피난길에 오렀고, 그러나 왕은 궁궐을 버리고 도성을 떠나 소문이 돌자 도성의 민심은 크게 순령하였습니다. 유교의 윤리에서 임금이란 곧 아버지이자 스승이고 백성은 곧 자식이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터지자 아비가 아들을 버리고 스승이 제자를 버리는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임금이라고 우쭐대던 존재가 말입니다. 이 일로 계기로 선조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쯤 되면은 방성할 법도 있건만은 반성하기는커녕 선조는 후방에서 자기의 권력을 닦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의주에서 안전하게 머무는 동안 분조를 꾸려서 일선에서 열심히 의병과 관군을 동력하던 세자 광해군이지. 에게는 늘상 견제와 질시의 시선을 보내고, 이순신처럼 지방민들이 인기를 한몸에 독차지하는 장수들에게 혹시나 지방 군벌이 형성하여 자신에게 대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순신이 원균에게 밀려 문초를 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선조의 의심도 한몫하게 됐습니다. 김덕령이나 곽재우 같은 뛰어난 의병장들에게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만드는 것도 사실 선조의 업적이었습니다. 신하는 물론 자신의 맏아들까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두었던 선조에게 의병이 달가올 리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선조는 마침내 터진 이몽학의 난에 김덕영을 얽혀서 결국 김덕영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합니다. 이후 정윤원의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어디서도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들 김덕영과 곽재우 같은 경우를 보면서 선조의 사람됨을 짐작했기 까닭입니다. 선조는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과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집착했던 자기 자리 보존만 했으니 백성 또한 그 왕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자주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종대왕은 징발된 군인들은 늘 그 기한전에 돌려보내고, 노비가 주인으로부터 혹형을 당하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해주고, 관비의 출산 휴가를 7일에서 100일을 연장하고, 산기가 임박에 지친 몸으로 일하다가 미처 집에 이르기 전에 출산하는 경우가 있어 출산 전 한 달 휴가를 보내줬습니다. 이미도 뭐 출산 휴가 무슨 휴가, 이미 복지제도가 그때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살핌이 없어 산모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던 것을 가엾이 여겨 산모의 남편에게 30일 휴가를 주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간이었던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든 것도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글자를 가지고 서로 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28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평민들은 다 까막눈이었습니다. 자기가 상소를 한번 하더라도 원통함을 자기가 상소로 올리려고 해도 그 올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갖고 나, 이것이 어찌 현상만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들의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은 것은 바로 실상을 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실상을 보면은 성군이 되고 의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현상을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지도자는 현상만 보느냐 실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위기 속에 있는 엘리사는 그 청년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보는 것처럼 실상을 보기를 원하도록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 거가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육적인 눈을 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눈으로서는 이 청년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왜요? 산과 그 성읍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청년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환경이었을까.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청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상을 보는 자들은 두렵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가득 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 헛물을 켜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6마리가 서울 대공원을 탈출하여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 음식점에 들어가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집은 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집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수리하면서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음식점 이름을 코끼리가 들어온 집으로 바꿨습니다. 둘째, 간판에는 코끼리를 크게 그려 넣었습니다. 셋째, 메뉴 중에는 코끼리 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문정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은 사과 산지로 유명합니다. 1991년에 사과가 잃어갈 무렵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왔습니다. 사과의 90% 이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은 땅에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농부는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한 농부가 모진 태풍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를 바라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당시 일본도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농부는 이 10%의 사과를 포장했습니다. 어떤 광풍과 고난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합격 사과라고 하는 상표를 붙였습니다. 기존 사과보다도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어놨습니다. 삽시간에 동이 났습니다. 수험생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를 구입하여 수험생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 농부는 의 사과는 대박을 터뜨렸고 그의 태풍이 없이 정상 수확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 농장은 관광지 코스로 개발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그건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봉착한 때 육안으로 보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안이라는 거예요.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이 뉴턴이 만유의 인력을 법칙을 안 것처럼 바로 그런 해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안이라는 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해안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고난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고 그 모든 고난이 뒤집어져서 행복으로 바꿔지는데,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자책하거나 망했다고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하 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태풍의 사과가 다 떨어져서 남아있는 사과를 보는 그 마음과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겹겹이 에워싸서 탈출구가 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철저한 위생과 예방 그리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의 불안입니다. 마음의 불안은 사재기를 합니다. 거짓 뉴스에 내동합니다. 분노합니다. 아무것도 이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도 덕이 될 수 없고 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하나요. 싸워나갈 힘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게 됩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실상을 보고 그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열려야 할 눈은 실상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쳐들어온 군대를 향하여 또 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입니다. 18절 6장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엘리사가 자기가 오는 아람 군대를 위하여 역시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는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사는 아람 군대 지도자들 아마도 장군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너희가 그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 성도 아니니 이 성은 도단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러나 그들이 에워쌌던 성은 도단도 아니요 그들의 실제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바로 그들이 잡아야 할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정말로 몰랐던 것은 그들의 대적은 이스라엘도 아니요 여호람 왕도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도 더욱도 아닙니다. 그들이 대적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아람 군대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무기와 병력들은 마치 소꿉장난하는 아이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고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엘리사의 인도함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서도 롯에게 온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출구를 찾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사실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미 그 욕망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 삶의 육신의 눈이 닫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의 눈은 닫히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이제 아람 군대는 자신이 사마리아 성 안에 도간에 든 쥐처럼 있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제대로 보니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포위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이까?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람 군대를 쳐서 다 죽이자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2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아멘. 포로라 할지라도 선대하여서 먹을 것을 주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들이 보고 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는 그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람 왕 베네닷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한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는 것은 바이러스의 공포와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 인류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눈은 바로 이 실상을 보는 눈입니다. 실상을 보는 눈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욕망과 탐욕의 눈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서 3.1절 운동 101주년을 맞게 됩니다. 일제에 부당하고 강압적이고 주권 침해와 국토의 인권 그리고 강탈, 식민지화를 통해 수탈과 위안부, 강제 공출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 땅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민족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하여 자유를 위하여 총칼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3.1 독립선언서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 예로부터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 두려움을 없이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지는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 길이 완전히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독립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기 또 한 가지입니다. 시작. 2천만 각자의 사람의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과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류와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골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지 펴지 못할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총과 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 때 어려울 때도 양심과 정의가 군대가 돼요. 이 기독교 사상이 여러분, 인류의 공통된 성품 시대에 양심의 정의가 군대가 되고 인류와 도덕이 무기가 돼요. 총과 칼로 나가 싸우자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정의와 양심,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양심의 정의와 군대가 되고 인류와 도덕이 무기로 삼는 민족,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량을 버티고 나아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또 시작.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아멘.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 독립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룡의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모두가 다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만큼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자국민만 보호하겠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인류 공룡에 대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미 3.1 운동의 그 모든 선언서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3.1 독립 정신은 인류의 자유와 양심 그리고 윤리와 평화에 기초를 두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부활을 이루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말이고 어떤 사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입니다. 즉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숭고한 3.1 운동 정신은 민족의 정신이요,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가치 있고 우리가 계승해야 될 우리의 정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총과 칼 앞에서 그들은 맨몸으로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나섰던 이유는 현상을 보고 욕망과 탐욕으로 닫힌 눈이 아니라 진리와 자유를 위한 실상으로 열린 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와 봉착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 바이러스보다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공포보다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보다 그것들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웃과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모든 공포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이웃이 이런 모든 공포로 인해서 다 해방되고 퇴치되며 또한 온전하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